스스로에게 물었다. 삶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짙은 안개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일까? 아니면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구원일까? 한지우에게 그 질문은 더 이상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의 그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마주해야만 했다. 지리산의 새벽 공기는 서늘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숨막히는 경쟁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온 지 벌써 한 달째. 지우는 해진 등산화끈을 고쳐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맑고 청량한 기운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마음 한구석 응어리진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왼쪽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화상 흉터가 아침 햇살에 언뜻 비쳤다. 어린 시절 화마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악몽이었다. 성공만이 그 끔찍한 상실감을 보상해줄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결국 남은 것은 깊은 허무와 번아웃뿐이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암자 청운암은 그런 그녀에게 마지막 도피처와 같았다. 주지인 도연 스님은 첫 만남부터 지우의 다친 마음을 억지로 열려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찻잔을 건네고 고요한 미소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길을 잃거든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보거라. 산행을 떠나기 전 스님이 건넨 말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지우의 뇌리를 맴돌았다. 며칠간 암자에 머물며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답답했다. 오늘은 기필코 그 답답함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지우는 배낭을 짊어지고 홀로 지리산의 깊은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천암봉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하지만 오를수록 펼쳐지는 장엄한 풍광은 잠시나마 그녀에게 위안을 안겨주었다. 울창한 원시림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지저귀는 산새 소리,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 모든 것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생명의 경이로움이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기 시작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설상가상으로 차가운 빗방울까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다. 순식간에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인 지우는 당황했다. 왔던 길을 되짚어 가려 했지만 이미 방향 감각을 잃은 뒤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밑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떴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찰나 부모님의 얼굴, 치열했던 직장 생활, 그리고 외로웠던 지난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한순간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이상한 공간에 떠 있었다. 아니, 떠 있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았다. 몸의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 안긴 태아처럼 모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듯한 느낌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간이라는 개념차 무의미한 그곳에서 저 멀리 한 점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은 점점 커지면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눈부시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지우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빛을 향해 나아갔다. 빛의 근원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홀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오색 찬란한 꽃밭, 보석처럼 반짝이는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 맑고 투명한 시냇물 소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돌아보니 빛으로 이루어진 자애로운 형상들이 그녀를 미소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과 환희, 그리고 깊은 이해였다. 그들 중엔 어린 시절 화재로 잃었던 부모님의 온기도 느껴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그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듯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빛의 존재들은 그녀를 이끌고 삶의 강가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지우는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마치 영화처럼 다시 보게 되었다. 잊고 싶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후회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의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장면에서도 비난이나 심판의 느낌은 없었다.
오직 따뜻한 이해와 연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성공만을 쫓으며 자신과 타인을 얼마나 혹사시켰는지도 알게 되었다. 거대한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사랑이다. 경쟁과 분리, 미움과 원망은 모두 환상일 뿐이었다. 진정한 실제는 오직 사랑과 연결뿐이라는 것을 온 세포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왼쪽 손목의 화상 흉터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귀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았다. 아직 지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단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영혼을 울렸다. 빛의 존재 중 하나가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돌아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너 자신을 온전히 피어나게 하거라. 아쉬움과 함께 깊은 감사함이 밀려왔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 지우는 빛의 존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육체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육체로 돌아오는 과정은 마치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다. 숨이 막히고 뼈마디 하나하나가 어긋나는 듯한 격통이 온몸을 휩쓸었다. 지우는 희미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낯선 천장과 다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자신의 몸이 축축한 흙과 나뭇잎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세요? 굵고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지리산 국립공원 구조대원 복장을 한 강태준이었다. 그는 지우의 상태를 살피며 다급하게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며칠 후 지우는 병원 침대에서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골절된 다리와 온몸의 타박상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임사체험의 생생한 기억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었다.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걱정하며 달려온 몇 안 되는 지인들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환각 증상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들의 위로는 공허하게만 들렸다. 자신이 경험한 그 황홀하고도 심오한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지우는 깊은 고립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손목의 화상 흉터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듯했다. 퇴원 후 지우는 다시 청운함으로 돌아왔다. 도연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예전처럼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는 지우의 말을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지우 거사, 참으로 귀한 경험을 하셨구려. 그것은 꿈도 환각도 아닐 것이요. 산과 죽음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더러 그런 빛을 보기도 한다오. 두려워 마시오. 그 빛은 거사를 해하려 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려는 손길이었을 테니. 스님의 말은 마치 마법처럼 지우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등불을 밝혀주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다. 스님은 지우에게 매일 아침 함께 명상할 것을 권했고 암자 주변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소일거리를 맡겼다. 흙을 만지고 풀을 뽑고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지우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다. 강태준도 가끔 암자에 들러 지우의 안부를 묻고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을 보여주곤 했다. 그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은 지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지우는 도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새벽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과 과거의 상처들이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스님은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일렀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며 지우는 조금씩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법을 익혔다. 임사 체험에서 느꼈던 그 평온함과 사랑의 감각이 어렴풋이나마 되살아나는 듯했다. 텃밭을 가꾸는 일도 그녀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흙의 온기,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잎사귀,
이름 모를 들꽃의 소박한 아름다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연과의 깊은 교감이 그녀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임사 체험의 기억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소중한 나침반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틈틈이 자신의 경험과 그로 인해 변화된 생각들을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서없이 떠오르는 단상들을 적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되어갔다. 그림에도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암자 마당에 핀 하얀 목련을 그리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암자에 들렀다. 처음에는 그저 구조했던 사람에 대한 의무감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방문에는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지리산에 숨겨진 비경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때로는 지우가 그린 그림을 보며 서툴지만 따뜻한 감탄사를 보내기도 했다. 그의 존재는 지우에게 잊고 지냈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과거의 그림자는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특히 비가 오는 밤이면 어린 시절 화재 사고의 악몽이 되살아나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손목의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듯한 느낌도 여전했다. 임사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현실의 깊은 트라우마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 지우는 여전히 그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지리산에는 첫눈이라도 내릴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뒤척이던 지우는 암자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타는 냄새를 맡았다.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설마. 방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부엌 아궁이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마른 장작 더미로 옮겨붙어 시뻘건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불이야! 지우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암자의 고요한 정적이 깨졌다.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것은 도연 스님이었다. 스님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물동이를 찾았고 갓 잠에서 깬 어린 동자승들도 허둥지둥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눈앞의 불길은 순식간에 그녀를 과거의 끔찍한 기억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온 세상을 삼킬 듯 이글거리던 화마, 비명과 절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감.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목의 화상 흉터가 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졌다. 안 돼. 또다시.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때였다. 귓가에 임사체험 중 들었던 그 자애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단다. 동시에 온 세상을 감싸던 그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가 마치 온몸을 감싸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지우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었다. 눈앞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 그녀는 공포를 떨치고 벌떡 일어섰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엌 옆방에서 잠들어 있을 어린 막내 동자승이었다. 도현아! 도현아, 안에 있니? 지우는 연기가 자욱한 방을 향해 소리치며 뛰어들었다. 다행히 동자승은 깊이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 지우는 겁에 질려 울먹이는 아이를 들쳐업고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리고는 곧바로 스님과 다른 동자승들을 돕기 시작했다. 물동이를 나르고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들을 치웠다. 과거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임사 체험에서 얻었던 모든 것은 하나이며 서로 돕는다는 깨달음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불길은 한참 후에야 겨우 잡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암자의 일부만 불에 탔을 뿐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밤을 지새운 암자 식구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지우는 연기에 그을린 얼굴로 동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새도록 그녀를 짓눌렀던 공포는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온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한 것이다. 손목의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성장의 증표처럼 느껴졌다. 도연 스님은 지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애썼다, 지우 거사. 거사 덕분에 큰 화를 면했어. 이제야말로 거사의 마음속 불길도 잡힌 듯하구려. 스님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지우는 진정한 치유와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화재 사건 이후 지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에 불안하고 예민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없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임사 체험과 암자에서의 화재라는 두 번의 극한 경험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지우는 지리산에 계속 머물기로 결심했다. 도시의 번잡함과 경쟁적인 삶은 더 이상 그녀에게 매력적이지 않았다. 대신 자연 속에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암자 생활을 도우며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그녀의 그림은 예전처럼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우주적인 연결성, 그리고 깊은 영적인 성찰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글 또한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담아낸 글들은 읽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과 위안을 선사했다. 강태준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지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주말이면 함께 지리산에 숨겨진 오솔길을 걷거나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지우는 그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정의 내리기 어려웠지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도연 스님은 지우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지우 거사, 거사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오. 혹시 괜찮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명상 모임을 열어보는 것은 어떻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우는 이내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받은 치유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암자 한편의 작은 방에서 조심스럽게 명상 모임을 시작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우처럼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고 명상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다. 지우는 또한 자신의 임사 체험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익명의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기록의 의미였지만 점차 그녀의 글에 공감하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녀의 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는 감사 인사들이 이어졌다. 지우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지리산에는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하얀 눈이 온 산을 뒤덮고 청운함의 풍경 소리는 더욱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는 암자 뜰하게 앉아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감사가 어려 있었다. 지난 1년은 그녀에게 마치 한평생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시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매 순간 감사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손목의 화상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히려 험난한 여정을 지나온 용감한 여행자의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곤 했다. 명상 모임은 꾸준히 이어졌고 지우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녀는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도연 스님은 그런 지우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고 강태준은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어느 맑게 갠 겨울날 아침,
지우는 강태준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랐다.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설경은 모든 추위를 잊게 할 만큼 아름다웠다. 끝없이 펼쳐진 운해 위로 솟아오른 붉은 태양은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그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와 다르지 않았다.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주는 거대한 사랑의 네트워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지우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준 보이지 않는 손길에,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켜준 모든 인연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다. 강태준이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불쑥 말을 건넸다. 지우 씨,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의 질문에 지우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과장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도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와 함께 떠오른 해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지우는 두 팔을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을. 그녀의 외침은 맑고 깨끗한 겨울 하늘로 울려 퍼져나갔다. 마치 온 우주가 그녀의 고백에 화답하듯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모든 여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 사랑이 함께함을. 지리산의 품에 안겨 그녀의 영혼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은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몇 해가 더 흘렀다. 지우는 여전히 지리산 자락의 작은 오두막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청운함의 명상 모임은 꾸준히 열렸고 그녀의 블로그는 지리산에서 온 편지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적 위안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명세보다는 조용한 일상을 선호했다. 도연 스님은 몇 해 전 평화롭게 입적했지만 스님이 남긴 지혜와 가르침은 여전히 지우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강태준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함께했다. 때로는 도시로 내려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을 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본질적인 삶의 터전은 언제나 지리산이었다. 어느 봄날 지우는 자신의 오두막 앞 작은 텃밭에서 허브를 따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향긋한 풀내음,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오후였다. 문득 손목의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아주 희미해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가만히 흉터를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오두막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저편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1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손에 커다란 민들레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지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지우 앞에 멈춰 서더니 해맑은 미소와 함께 민들레꽃을 불쑥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 꽃 아주머니 드리려고요. 아이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맑고 고왔다. 어머, 고맙구나. 정말 예쁜 민들레네. 혹시 이름이 뭐니? 지우가 부드럽게 묻자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이름은 오로라예요. 저는 빛을 따라왔어요. 순간 지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로라, 빛을 따라왔다고? 아이의 말은 마치 임사체험 중 들었던 빛의 존재들의 목소리처럼 신비롭게 느껴졌다. 아이의 깊고 맑은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아이가 건넨 민들레꽃을 받아들었다. 그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무한한 사랑과 연결성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이는 다시 한번 환하게 미소 짓더니 뒤돌아 자신이 왔던 길로 총총 사라졌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한 짧은 만남이었다.
지우는 한동안 아이가 사라진 길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손에 들린 민들레꽃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삶은 여전히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하며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영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음을, 아니 이제 더욱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징표였다. 지우는 민들레꽃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향긋한 꽃 내음과 함께 가슴속으로 따스한 평화가 밀려들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삶의 여정을 미소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리산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다.